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6.25 기념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난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70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도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룩함보다 세속적 삶에 탐닉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성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미생물로 인해 심히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심령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속히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과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등한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한마음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 강단 꽃꽂이, 신방 감사 예물 등 귀한 예물들로 주님 앞에 각각 드리옵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즐거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생활에 큰 불평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전 세계적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속히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길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70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4부 청년부 중심한 예배는 청년부실에서 드립니다. 감기 증상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 교회 현장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열 체크와 손 소독 후에 입장하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각 가족별로 가정에서 주일 오후에 주보를 따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전성도 방문 신방 중에 있습니다. 사모하시고, 또 혹시 지나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모하시면 꼭 알려주셔서 신방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7월 첫 주일, 7월 5일부터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7월 5일 첫째 주일에 자녀들을 꼭 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기도회를 매일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명희 안수집사님, 육기수 집사님 가정 동탄 신도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어제 이경섭 집사님 가정에 장남 선욱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것, 혼주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6.25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6.25 전쟁 종전 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에 얽힌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첫째는 6.25 전쟁 정전 이틀 전에 전사한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현재 9순이 넘은 아내가 되시는 정금은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운 금은씨,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밤 고향을 생각하며 당신 꿈을 꾸리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적과 싸워 이기오리다. 그래도 우리 가문의 빛과 거울이 되어주시오. 이 전쟁이 끝나는 날 꼭 다시 만나요. 6.25 전쟁 막바지에 달했던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지 전투가 벌어진 강원 중동부 전선에서 편지를 보낸 이는 이규학 소령입니다. 당시에는 대위였습니다. 이 소령은 정전협정을 불과 이틀 앞둔 7월 25일 6.25 전쟁 최후의 전투인 화천 406 고지에서 전사합니다. 정 할머니는 67년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남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전사 통지서만 받았지 남편 유해를 보지 못했으니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 것만 같아서 라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하십니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규학 소령은 소위 때 제천 출신의 정할머니와 결혼했지만 신혼의 단꿈은 6.25 전쟁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령은 영천 전투에서 수류탄을 맞고 다리 관통상을 당해서 치료받은 후에 다시 전투에 참가합니다. 이후 이 소령은 중공군이 화천 425 고지와 406 고지에 포탄을 퍼부을 때 전쟁 종료 불과 이틀 전에 포탄을 맞고 안타깝게 전사합니다. 이후 7사단은 6.25 전쟁 최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규학 소령을 기리고자 3년대 2대대를 이규학 대대로 명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1만 4천 명을 태운 빅토리호가 무사히 이 피난민들을 거제도에 도착하게 하여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이렇게 후에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유명한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겨우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한 유엔군은 모두 흥남으로 집결했습니다. 유엔군 철수 소식의 자유를 찾아 피난민들이 순식간에 10만 명도 넘게 흥남 부두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흥남부두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변하고 맙니다. 12월 12일부터 미군과 국군 병력 10만 5천 명, 차량 1만 7,500대, 군수품 35만 톤을 철수하는 작전이 시작되었고 동원된 수송선은 193척입니다.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이 밤낮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배가 부족해 알몬드 장군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1군 단장 김백일 장군은 한국군은 중공군과 싸우며 걸어서 갈 테니 피난민을 태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고향이 함흥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통역관 현봉학 박사도 알몬드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 함흥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공산당이 점령하면 이들의 목숨이 매우 위태하였습니다. 장군님, 이들은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5년간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유엔군을 도와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에 알몬드 장군은 결국 피난민 구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군인 철수가 다 끝나고 12월 22일 피난민 구조를 위한 배는 7,600톤급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호 한 척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인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정원은 60명인데 승무원은 이미 48명이 타고 있었고 화물을 다 내려놓아도 2,500명 이상 탈 수가 없었습니다. 흥남부두는 배를 타려는 사람으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손에 십자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배에 태워줄 것을 호소하는 10대 소년 소녀도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결심합니다. 피난민을 승선시킨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배에 남아 있었던 200톤의 탄약, 500개의 포탄, 유류 500드럼 등 장비와 물자를 다 버리고 피난민을 1만 4천 명을 태우게 됩니다. 당연히 초과 승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시 흥남항에 설치되어 있었던 4,000개의 기뢰를 피하여서 9.4일생 12월 25일 성탄절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험난한 항해 중에도 죽거나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배 안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였다 합니다. 훗날 라루 선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종종 그 항해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도 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바다에 그친 파도 속에서 배의 키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화요일에 계승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6.25를 경험한 어른 세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체감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 6.25 전쟁 상황이 이러했었습니다. 1949년 1월 15일 미군이 38선에서 철수를 시작하여 6월에 다 완료합니다. 동년 3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 요청을 48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졸라대었습니다. 이듬해 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선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공산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알류산 열도, 일본의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지역 방위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소위 에치선 라인이 발표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라인에 한반도가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에치선 선언 이후 김일성은 결국 스탈린에게 전쟁 허락을 받고 무기 지원도 약속받습니다. 단 중공 마오쩌둥의 원조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1950년 5월 13일 김일성이 마오쩌둥을 만나 지원 확약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1991년 소련 붕괴 후에 소련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소련은 단순히 무기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친히 성재 타격 작전 계획을 짜줍니다. 기존 북한에 있던 소련 군사 고문관들이 전격적으로 교체되어 북한에 들어옵니다. 소련 군사 고문단은 북한군의 상당수가 대대급 이상의 부대를 지휘해 본 작전 전문가가 없었기에 북한이 짠 작전 계획을 폐기하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들어 강군 북한군 참모총장에게 넘겨줍니다. 김일성은 빨리 전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광복절 8.15를 맞추어서 전쟁을 마칠 생각으로 8월 15일에서부터 하루 몇 킬로미터씩 전진할 수 있을지를 역산해서 전쟁 개시를 따졌는데 그 날짜가 6월 25일이 되었던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김일성은 짜맞춘 각본대로 내각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공 4시를 기해 국방군에게 반격을 가하라. 공격 개시 암호명은 폭풍, 무전 암호 숫자는 224였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데 결과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쟁 발발 후 결국 전 세계 16개국의 유엔국의 군인들이 참전하여 주게 됩니다. 의료 지원국도 11나라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고두고 은혜를 잊을 수 없는 나라들이 되지요. 이번에 정부에서 마스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마스크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6.25의 참상을 보십시오. 당시 전투 병력으로는 아군이 18만 명이 전사합니다. 적군은 142만 명이 중공군을 포함해서 죽게 됩니다. 사용된 이 폭탄수는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요. 전쟁 기간 한국은 약 10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북한은 남한의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 8만 5천 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후에서 3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월남했습니다. 1950년 당시에 북한 지역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온 것입니다. 6.25 전쟁은 그 밖에도 20여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와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업시설 43%가 부서졌고 발전시설은 41%, 탄광은 50%가 그리고 주택은 3분의 1이 처절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유례 없이 긴 휴전이 지속되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기록을 실시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전 당시에 국군은 10만 명이고 북한군은 2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남한은 전차가 한 대도 없고 전투기도 한 대도 없고 연습기만 10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제 T-34 전차 242대와 전투기 170여 대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전력으로 남쪽에서 북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국정원 또 하나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어도 처음에는 북침설을 거짓말이라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게 되면은 결국은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쫓겨가면서 영천 고개를 넘어 끌려가던 애국자들의 납북 행렬은 흰옷 입은 민간인들이 사열 종대로 쇠사슬에 묶여서 4.5km나 되는 긴 행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죄수복에서 퀴퀴한 냄새, 그럴 때마다 쇠사슬 소리는 차락차락 요란스럽고 모두들 고개는 숙이고 묵묵히 걷는데 여자들은 울고 있고 피와 눈물의 죽음의 행렬이었고 한 구덩이 속에 할머니 어린이까지 100명씩 생매장하던 생지옥이 되었다 합니다. 아사자와 병사자 그리고 폭격으로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널려졌으니 기나긴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할지라도 이같이 처절한 사연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실로 피와 죽음으로 점철된 6.25 전쟁이야말로 우리 한국 민족 사상 최악의 사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경제 문화가 발전하고 아무리 번영한데도 그 처참하던 납북 애국자들, 나라 위해서 목숨 던진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 그 피, 그 쇠사슬, 그 죽음의 소리는 영원히 우리 민족에게 사라지지 않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부른 노래 중 한 구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애굽의 지배를 430년 동안 받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히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지배를 400년간 받습니다. 그 후 아랍의 지배를 450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400년간 받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에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자유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 나라 민족 일원을 공격하면 10배나 강하게 갚아주는 강단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난의 역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북쪽으로부터 중국의 침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남쪽으로는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유엔군의 파병입니다. 유엔군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 발발 당시에 우리 군인들은 휴일을 맞아서 휴가를 가고 상당수 병사들이 외출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졸지에 전국토가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속수무책이었고 수원으로 옮겼다가 수원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급기야 부산으로 옮겨가고 국민들도 그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야말로 남한이 공산천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구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도했습니다.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큰 고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너무 심각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이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미국의 청년들이 수없이 피를 흘려야 할 것이요, 한반도의 정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합니다. 남한이 공산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한국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처럼 6.25 전쟁에 미군이 쉽게 참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한 정치가가 밤새 기도하는 중에 내려진 결정에 따라 참전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민족은 트루먼 대통령과 미국에게 빚진 자입니다.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예화이지만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6월 26일 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의 한국 참전 여부를 결정할 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련 대표 아담 마리크는 안보리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오는데 이상하게도 엔진이 꺼져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홍해를 도하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뒤쫓는 애굽 기병들의 그 전차 바퀴가 하나님께서 빼버리시는 것처럼 그 성능 좋은 차가 아무리 만져도 안 되고 결국 고쳐가지고서야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보리는 한국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다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입니다. 전쟁 시작 2개월 만에 저 낙동강 쪽만 남겨둔 채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때 메가드 장군은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메가드는 이 내용을 미국에 보고하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 반대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불가 이유가 첫째로 인천의 조수 간만의 차가 10m로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란 겁니다. 둘째로 인천 앞바다는 썰물 때 갯벌이 생기는데 갯벌은 작전에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전 후에 메가드 장군이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니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메가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언제 또다시 건설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마 100년은 좋게 걸릴 거야. 그랬더니 미국의 더 타임즈 기자가 이런 대화 내용을 근거로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서울 도성이 다시 건설된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국을 40-5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나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하는 전 세계 900만 명에게 주님의 치유를 내려주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삶 위에와 남북 한계례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